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오늘부터 우리는 4주간 해피엔딩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마무리이고 그것이 온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무리가 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죽음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죽음이란 생명의 단절을 의미하지요. 또한 죽음은 이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귀한 내 소유물이라도 죽음은 그것들과 이별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 어떤 특징보다 가장 중요한, 거의 유일한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다는 절대적 보편성입니다.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인종이든 체질이든 소유든 능력과는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예외가 없기에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 문화권에 사는 분들은 이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죽음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혹은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가 잘못된 것이고 불효하거나 불경한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죽음을 갑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하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 없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맞닥뜨려야 하는 이 죽음의 문제는 누구나 고민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는 원칙론에 있어서는 아마도 반대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운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죽음이 시작된 것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켰고 이 죽음은 인간에게는 막연하지만 절대적 두려움, 그리고 가능하면 죽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생존 본능과 함께 우리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자,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이유 한 가지와 기타의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이유 하나만 들자면 이것은 죽음에 대해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잘 보면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혹은 내 후손들에게 기록이나 구전을 통해서 전수되기 때문에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인류 문명은 발전해 왔습니다. 농업도 기술도 과학도 결국은 경험이 쌓여서 발전시킨 것인데 어떤 분야든지 인간이 경험한 것을 나눌 수 있었으나 죽음의 분야만큼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연구한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이 있건 신앙이 없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없이 많은 연구와 저술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책이 나옵니다. 웰빙의 시대가 지나가고 웰다잉의 시대가 왔다 이러면서 아주 쉬운 책과 함께 여러 가지 계획서까지 담은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해피엔딩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봐야 될 책이 너무너무 많은 것에 놀랐고요. 이러한 책들이 저는 가능하면 불신자가 쓴 책들을 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적 균형을 맞춰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누가 썼건 간에 상관없습니다. 죽음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할 수 없고 구체적일 수 없습니다. 모르면 두려운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무서움을 갖습니다. 왜 낮보다 밤이 무섭습니까?
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잘 모르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겁니다. 백신이 없고 치료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 영향력만 놓고 본다면 이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는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있지만 사망자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1년 동안 미국 독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지난 6개월 동안 미국에서 미국 독감으로 죽은 사람은 8,200명입니다. 입원 환자만 14만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미국 독감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독감은 치명적이긴 하지만 아는 바이러스인 반면에 이 왕관이란 뜻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혀 몰랐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생존 본능이 발휘되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 위협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부정적인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지금 우한 쪽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은 아예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 지역 출신이라면 아예 혐오하고 미워하고 막 마을에서 색출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환자건 아니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보도들이 제법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환자인지 아닌지보단 중국 사람인지 혹은 중국에 갔다 온 사람인지 이런 거 가지고 조심하고 혐오하고 미워합니다. 서울에 가면 대림동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중국 분들, 교포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 곳이에요. 지금 여기는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혹여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미국 여행이나 유럽 여행을 이번 달, 다음 달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 유럽인들은 지금 아시아인 혐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치 중국 사람들이 우한 사람을 경계하듯 우리가 중국인을 경계하듯 전 세계 사람들은 아시아인을 경계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표현이 좀 과할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그 두려움이 혐오로 표현된다면 피해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럴수록 사실은 조심은 해야 되겠으나 경계는 해야 되겠으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문제 해결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인의 죽음을 경험하진 못하지만 타인의 죽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타인의 죽음에는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외로움이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죽음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은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겪는 분들은 대부분 육체적으로는 가장 약하고 가장 힘들고 심리적으로도 가장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만큼 힘들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면 가족은 어떻게 할까? 내가 죽는다면 일은 어떻게 하나? 내가 죽는다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책임지는 부분은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우리를 죽음을 두렵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말하거나 죽음에 대해 준비하는 것을 막연하게 혹은 회피하고 싶을 때가 많은 거죠. 하지만 최소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문제는 두려움만으로 혹은 회피의 대상이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영생복락의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11년 전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하던 교회에 가장 연세 많은 권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제일 먼저 주일날 교회 오시고 한번 기도하시면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시면 제일 오랫동안 기도하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혼자 사시는데 그 집을, 당신의 집을 기도원이라고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 집에 신방 가면 우리 기도원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기도원 간판도 없고 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냥 이 권사님은 본인 집을 기도원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 항상 낭낭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랬던 권사님이 90세가 다 되어서 이제 연로해지신 거예요. 자녀들에 의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말기 암이셨고 뭐 거의 이제 다 말라가시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병원에 제가 자주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늘 똑같았어요. 저를 붙잡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목사님,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십니다. 다음 주면 교회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확신에 차셨냐면, 물론 신유의 경험도 참 많이 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신유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암도 낫게 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라고 나를 믿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자, 이런 분을 신방 가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권사님, 그게 아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2번, 그럼요 권사님, 하나님은 권사님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하루면 됩니다. 자, 1번 기도, 2번 기도 뭐 해야 돼요? 저는 2번 기도를 했습니다. 권사님이 너무도 확신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저도 맞습니다, 기도하면 낫습니다 하고 저도 손을 얹고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미스, 그럴 때는 믿습니다가 미시 이렇게 나오죠.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 한쪽 편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을 수가 있지, 이분은 돌아가실 텐데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저에게도 1% 정도의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찾아갔던 신방하고 이틀 만에 권사님 돌아가셨어요. 결국 끝내 교회를 못 오셨습니다. 제가 그 장례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이 권사님은 단 1%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기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권사님은 믿는 자는 아파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면 자기가 죽으면 안 된다고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어도 죽습니다. 죽어도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이후에 많은 묵상과 반성을 했습니다. 무조건 살려달라고만 하는 게 과연 최선일까?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의 과정을 우리가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느 틈엔가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여러분, 그 말의 뜻을 우리가 잘 곱씹어 봐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은 복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정해주신 기간만큼 사는 것이지, 그 기간을 내가 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하면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묵상하고 묵상하면 교훈을 얻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그러한 인생을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배부르고 편하고
유명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뭔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원하실 터인데 이 유한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럼 따라할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유한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죽음을 내가 주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을 내가 주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저희 둘째 아이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졸업식을 띄엄띄엄 많이도 다닙니다. 저희 아이들만 해도 졸업식을 매번 하니까요. 그런데 뉴스에 보면 요즘 졸업식이 상당히 특별하다고 많이 나옵니다. 뭐 양구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 졸업식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졸업생 8명은 그냥 자리에 앉아 있고 부모님이 영상에 나와가지고 누구야 졸업을 축하한다, 네가 벌써 졸업하는구나 하고 어머니는 울는데 애는 멀뚱멀뚱 보는 거죠. 그리고 졸업식을 축하하는 선생님들의 공연 이런 거 합니다. 선생님들이 나와서 K-팝 무용을 해요. 율동을. 그런데 그런 학교는 극소수고요. 대부분은 우리가 예상하는 순서들을 합니다. 국민의례 하고요. 애국가도 부르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고요. 그리고 졸업식의 하이라이트 교장 선생님 말씀을 합니다. 안 한다는 뉴스는 아주 소수의 학교고요. 대부분은 교장 선생님 말씀을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나오셔서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너 자신이라고. 너는 주인공이라고. 엑스트라로 만들지 말라고. 아주 열변을 토하시는데 졸업생 250명은 뭐 하고 있을까요? 스마트폰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은데 야, 교장 선생님 멘탈이 정말 강하시다. 그리고 저러니까 저런 정신력이 있으니까 교장 선생님 하시나 보다. 그리고 저는 내 설교 시간에 들어주는 교인이 정말 고마운 거구나.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짧게라도 하든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데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삶의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의미를 주시는 분,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에게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유한한 우리의 인생은 헛될 뿐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죽음을 묵상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본 여러 가지 책 중에요, 이 셀리 티스데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최근에 나온 책인데, 그래서 뭐 뉴욕 타임스가 그렇게 뭐 저는 아마존에서 많이 팔렸다 그래서 한번 사봐서 봤습니다. 물론 불신자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죽음 계획서를 쓰라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서 좀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죽음. 어떤 게 좋은 죽음이냐면, 첫째, 존중받는 죽음, 존엄사를 이야기하죠.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의 함께하는 마지막 자리,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신념을 완성하는 자리, 통증이 완화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며 원하는 장소에서 맞이하는 죽음이 좋은 죽음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둥글게 있고 충분히 장수의 복을 누리며 깨끗한 집안에 있는 침대 시트에 튜브 꽂지 않고 이불 요만큼 덮으며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넓은 거실에서
자녀들에게 마지막까지 사랑한다고 말하고 자는 듯이 조용히 가는 죽음. 자, 아마도 이런 부분에서 공감하시거나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체가 나쁘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좋은 죽음이라면 반대의 논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나쁜 죽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과연 나쁜 죽음일까요? 만약 이런 논리라면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죽는 죽음이 나쁜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최근 CTS 기독교 TV에 소개한 한 중학생을 봤습니다. 바로 지난주에요.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기관에서 소개한 한 중학생인데요.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레슬링 챔피언입니다. 근데 이 중학생 소년의 어머니가 5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1년 전 바로 위에 형이 암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버지가 말기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 소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국가대표 될 때 우리 아버지가 그거 좀 보게 해주세요. 냉정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그 아버지가 그 장면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소원을 아뢰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제가 하나의 비참한 죽음 하나를 소개한다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참했던 죽음, 30대 초반의 나이에 모두 앞에서 벌거벗겨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코 편안하거나 축복받거나 안위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죽음과는 거리가 있는 급작스럽고 괴롭힘당하고 가장 외롭고 힘들게 죽는 죽음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을까의 부분에서 죽음의 상태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죽음 이후에 있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복음의 내용에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하고 위대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면 그 장례 이후에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슬프고 애통하지만 사고로 혹은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급작스럽게 너무 일찍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부터 가장 큰 축복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죽음은 성공도 실패도 아닙니다. 죽음은 오히려 참된 하나님의 영생복락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이 조금 빠른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이별 때문에 우리는 참 슬프지요. 하지만 천국의 복음, 구원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를 받는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번 한 달간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임종, 또 남은 자의 장래, 천국의 소망으로 매주마다 살펴볼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관심이 많아도 죽음에 대한 언급이나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 대한민국 사회에 죽음에 대한 화두를 던질 수 있고 던져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개신교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꿔야 될 것도 많지만 준비할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준비에 있어서 처음 시작은 우리가 입을 열어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도 죽음에 대한 언급과 죽음에 대한 공유는 참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최초의 죽음 경험은 언제였습니까? 대개 죽음은 뭔가 어둡고 뭔가 불행하고 뭔가 슬프고 잘못된 일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동반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평소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영생복락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내가 정말 사모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 말과 그 가르침이 가득한 집안이라면 온전한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죽음에 대한 집중력 있는 묵상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온전하게 만듭니다. 유한한 나의 인생에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당연히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시간을 허비하거나 다른 사람을 혐오하거나 혹은 이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절제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시간을 선용하는 거룩하고 온전한 성도가 될 거라는 말씀이지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있다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한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사명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놀라운 말씀이죠. 성경은 믿는 자의 죽음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고 첫 번째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복된 영생복락의 주인공들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를 휩쓰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우리에게는 참 기도의 제목이지만 또 분명히 해결돼야 되겠죠.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개인의 위생이라든가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공포와 죽음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나의 죽음, 내 인생의 유한함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포를 확산시키는 것과 나 자신을 깨달음으로 무장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 나의 죽음과 타인의 죽음을 통해 깨닫는 지혜로운 삶,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깨닫는 참된 영적 지혜자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